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얼마 전에 신문에서 한 통계를 보았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통계였습니다. 머릿기사 제목이 이러했는데요. 세상이 두려워요. 은둔 청년. 전국에 51만 명이 외부와 단절된 채로 방에 갇혀 사는 은둔 청년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은둔 청년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그 길어지는 취업난 그리고 승자만 존재하고 있는 경제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런 것들이 청년들을 이렇게 은둔 청년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한국 청소년 연구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청년의 4.7% 이런 청년들이 은둔 청년에 해당된다라고 말하는데 숫자로 보니까 무려 57만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닙니까? 사실 이 은둔 청년이라고 하는 은둔 외톨이는 1990년도 일본에서부터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용어인데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볼 때마다 아이고 일본은 돈이 많지만 이거 별 볼 일 없는 나라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한국에까지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미치는 슬픈 현상이 되었습니다. 일본을 기반으로 둔 이 은둔 청년 지원단체가 한국 지부에도 생기게 되었는데 거기에 한국 지부에 있는 한 직원이 한국, 중국, 일본 모두가 다 능력이 있어야 대우받는 그런 시대에 능력주의 사회인데 경제 불황이 깊어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린 사회의 청년들로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좌절과 낙심이 깊어지는 것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일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실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런 은둔 청년만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현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최영석 씨가 쓴 인간의 모든 감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간의 두려움이 언제부터 생기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5개월쯤 되면 두려움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갓난아기를 보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갓난아기를 바라볼 때마다 아이고 예쁘다, 얘야 이리 오너라. 그리고 우리는 갓난아기를 바라보고 갓난아기를 이렇게 좀 안아보려고 할 때가 있지요. 요즘은 뭐 코로나 때를 거쳐서 좀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 아기를, 갓난아기를 이렇게 알아보려고 했을 때에 뭐 막 갓난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갈 때에 뭐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 5개월 지나서 그 아이가 뭘 안다고 엄마 품을 떠날 때에 막 자지러지게 우는 것은 그 아이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될 때에 모양과 색깔은 달라도, 크고 작은 크기는 달라도 모두가 다 우리는 특별히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작년일지라도 크고 작은 두려움에 우리는 휩싸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내 노후에 대한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때문에 아주 엄습해 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약을 바라보면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나는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는데 자녀 생각만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잠이 잘 오지 않는 자녀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지요. 어떤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주판을 튕겨봐도,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풀려지지 않는 사업체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막고 저쪽으로 막아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카드 돌려막기를 아무리 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재정적인 두려움이 인간 안에 있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도대체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표현하지 아니할지라도 없는 것 같이 아주 대단하게 대범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두려움은 누구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큰 소리로 막 외치고 떠들어대지만 38년의 목회 개척하여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40년 넘는 목회를 한 단어로 줄여본다면, 강단에서는 소리치지만 강단 밑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있었던 필리핀 단기 선교, 하나님이 다 인도한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순간순간 사고 나면 어떡하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두려움은 어찌할 수 없이 긴장하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잠을 잘 이룰 수 없는 시간들, 작은 하나의 프로그램이지만 그런 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체면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아닌 것 같지만 인간 내면에 흐르고 있는 두려움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도 두려워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두려움에 밑줄을 치다가 보니까, 그리고 그 밑줄을 친 것을 찾아보니까 무려 그게
365번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게, 이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365번이로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같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이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지금 엉뚱한 길로 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이후에 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이후에 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어떤 말씀을 담고 있냐면 14장 전체를 지금 말씀하고 이후에 14장이 있는 이후에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4장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냐면 자기 조카 롯이 있었는데 롯이 인근에 있는 여기 소돔 왕,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네 가지 왕들, 네 명의 왕들이 합세해서 조카 롯을 붙들고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병 400명과 더불어서 가서 그 전쟁에 싸워 이기는데, 이거는 싸워 이길 수 없는데 소돔 왕, 고모라 왕, 그랄 왕, 이런 왕들이 연합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승리했으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승리 후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잘 나가면,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없이 승승장구하면 인생에 두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내가 인생에 있어 부를 더 많이 축적하면, 내 인생에 있어 명예를 더 많이 차지하면 내 인생에 두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전쟁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후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표면적 이유요, 하나는 심층적인 내면의 이유예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면적인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내면적인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표면적으로 두려워한 이유는 승리했지만 다시 소돔 왕, 고모라 왕, 그릴 왕, 이런 왕들이 다시 자기를 침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두려움이 찾아와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번 승리했지만 그 승리가 계속될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에,
내가 재산이 있지만 재산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 내 건강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 이 기쁨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인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행복하면 이 행복이 지속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인간에게 찾아올 수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이고 심층적인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요, 그 본질적이고 심층적인 두려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어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다시 이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시작. 이 말씀을 조금 더 쉬운 성경 세번역으로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편이라. 예,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으면 저를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했었어야 될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자마자 아브라함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을 보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2절 말씀 다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며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 내게 보상을 주시면 뭐해요? 하나님 상급을 주시면 뭐해요? 내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뭐냐면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두려움이에요. 나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상급을 주시면 뭐해요? 아브라함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갈대 우를 떠나라, 그래서 갈대 우를 떠났고 하란에 있을 때도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두려운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보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뭘 해요? 그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학 그 용어 중에서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서 볼까요? 중간지대의 불안. 그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하는 말은 서커스 이렇게 공연할 때에 서커스 단원이 높은 데서 이렇게 큰 줄을 발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네뛰기를 하다가 어느 한순간 높은 공중에 있던 사람이 줄을 탁 놓으면서 밑에 있는 그네를 딱 잡을 때에, 위에 있는 줄을 놓고 밑에 있는 줄을 딱 잡을 때에, 그때의 그 공간에서 위에 있는 줄을 놓고 밑에 있는 줄을 잡을 때에 그 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소망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중간지대의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굉장히 조급함을 여러분이 보십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해 놓고 답을 본인이 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의 큰 방패요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해 놨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좀 기다려야 돼. 자 보세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좀 기다려야 되고 대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본인이 대답해 놓고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굉장히 조급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3절 그리고 계속 이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의 계속 상태, 지금 조급하고 불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린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두려우시면 중단할 거 하나 있어야 돼요. 두려우면 불안하고 불안하면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판단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면 불안하고 불안하면 판단이 흐려지는 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런 경우 TV를 보면 시사성 TV 가운데 이런 게 많아요. 사람이 은퇴하잖아요. 은퇴하면 은퇴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면 이제 야 나는 이제 옛날 같지 않고 나는 이제 뭘 하지? 뭘 먹고 살지? 그러니까 옛날에 막 한창 현역 때 벌었던 이런 재정 생각을 하고 이 벌었던 것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해요. 요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에요. 나는 이제 옛날처럼 뭘 먹고 살지 막 이러니까 마음이 이제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옛날같이 재정이 잘 들어올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니까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요. 요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에요. 여기 진짜 여기다가 그래서 홀라당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홀라당 다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까먹는 사람을 한두 명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결국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때는 뭘 결정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우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할 때에, 미래가 잘 보이지 아니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던 귀한 행동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한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두 가지를 붙들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셨느냐? 첫 번째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받을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다시 한번 3절 말씀 시작. 자, 2절 3절 말씀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다 자기 생각 가운데에 대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가 이 아들이 없는 거에 대한 대안, 그 대안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에셀이니이다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자기가 벌써 다 답을 가지고 있어. 자기 생각에 이거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답안지를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어 주셔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교정시켜 주세요. 4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4절 시작. 그 사람이 다시 그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찾아내셔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관철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걸 아무리 오래 생활,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잖아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며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게 바벨탑이거든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나 돼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다고 생각되어져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바벨탑을 쌓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충분히 바벨탑을 쌓은 것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될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냐면, 우리가 홍수를 만난 것은 지금 높은 탑이 없어서 홍수를 만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홍수가 날 때에 높은 탑이 있으면 홍수가 나도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홍수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높은 탑, 홍수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치명적인 잘못이었다, 하나님 보실 때 치명적인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었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찾아온 건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홍수를 한번 겪었으니까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홍수 너무너무 두려워요. 온 땅을 다 휩쓸어간 홍수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홍수가 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세울 것이 아니라, 아멘, 준비해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바벨탑을 쌓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을 것이 아니라, 홍수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3장 8절 말씀인데, 8절부터 계속 9절 10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1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원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고 숨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옷을 만들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바벨탑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우니까 바벨탑을 지금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무언가 자꾸 방편을 만들기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금년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이제 금년 4개월 남았는데요, 정말 4개월도 빨리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 8개월 동안에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해결된 문제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여러분의 삶에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풀어보려고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발버둥 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9월 특별 새벽 무릎 집회, 특별히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요, 여리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여리고, 결국은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졌는데, 여러분, 이번에 9월 특별 새벽 무릎 집회,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제발 좀 하나님께 올라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금년에 여러분이 꼭 해결받아야 될 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거, 인간의 방편 이전에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해결되는, 그래서 더 좋은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개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여기 권고한다, 번역하면 인도한다, 지도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번에 여러분 다 두려움을 위탁하는 새벽 무릎 집회 되기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함 받는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두 번째 방법이 더 넓은 시야를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신지 몰라요. 한 번도 아브라함을 뭐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데 5절 보니까 조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약간 강제성을 보이고 있는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작해요.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를 이끌고, 이렇게 해요. 밖으로 나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여러분 이 단어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을 여기 지금 손을 붙들고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원문을 보면 강제로 손 이끌고 나가는 강력한 단어예요. 그를 손을 이끌고 나가셨다. 이끌고 나가셔서 한 일이 뭐냐면 하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아, 너 지금 하늘을 봐봐. 하늘의 별을 한번 세어봐봐. 너 하늘 저 별을 셀 수 있니? 너 지금 자식이 없다고 그랬지? 자식이 하늘의 저 별처럼, 무별처럼 무수히 많아질 거야.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그 말씀 하나가 있었는데요.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이에요. 세 번역으로 한번 써봤는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식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끌고 지금 밖으로 나가서 야 하늘을 봐라. 하늘의 무별들을 바라보라. 앞으로 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어떻게 오시는 줄 압니까? 우울증은 점점 외부와 단절해서 지금 문제에 집착해서 그것만 바라볼 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우울증은요 자꾸 단절하는 거예요. 외부와 단절, 다른 사람과의 단절, 상황과 단절,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이 안으로 좁혀지는 것 아닙니까? 온통 생각이 점점 안으로 단절되고 몰두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 저와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더 깊은 구렁이로 빠져요.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계속해서 거기에 몰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붙들고 그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문제를 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뭇별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너희 자녀가 많을 거야. 여러분, 혹시 질병에 있는 분, 내 질병에 너무 깊이 몰두하지 마세요. 돈이 없으신 분, 돈, 그러면 돌아버려. 그렇다고 막 돈이 막 돈 하면 막 돌아가지고 그게 막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면 계속 돈 그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병 그러면 막 병이 막 얼마나, 그냥 병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 거기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그게 여러분 더 여러분을 짓눌러 버리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자식이 없네. 그러면 깊은 그 두려움이 계속 그것을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간 강제성으로 끌고 나가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고 지금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시적으로 여러분이 가끔 하늘을 쳐다봐. 낮에도 한번 하늘을 쳐다봐. 하나님은 하늘의 뭇별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제가 믿어보니까 그렇고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셔. 그래서 시편 8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자는,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하나님이 나를 권고 인도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 시편 40편 8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한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것처럼 언제든지 어느 때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철저하는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만 두려워하는 것에만 몰두하지 말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놀랍게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